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일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이 피 흘려 보혈 흘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라면 별 의미 없는 말이지만 얼마든지 이 짐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떤 분의 그 간증문을 내가 감동적이어서 제가 조금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남 강진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벽돌 공장에서 일하셨지만 사남매를 공부시키기는 풍족치 못했습니다. 결국 야간 학교를 중퇴하고 제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겠다는 결심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평생 할 수 있는 기술을 찾다 발견한 것이 당시 미개척지였던 피부 미용이었습니다. 예상은 적중했고 불과 22살의 나이에 최고급 호텔의 피부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젊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돈을 벌게 되자 사업을 확장해 잠실에서 위치한 한정막을 구입하고 이것이 잘 되자 강남에 또 다른 샵을 열었습니다. 연예인들까지 고정 고객이 되었고 자고 나면 돈이 쌓이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자연스레 돈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렸고 하루에도 수억 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쓰고 다녔습니다. 참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평생에도 1억 모으기 어려운데 고등학교조차 마치지 못하게 만든 지독한 가난에 분풀이라고 하듯 그렇게 시간과 돈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종교생활만큼은 꽤나 열심히 했습니다. 한 주에 2번 새벽 예불에 나갔고 새벽기도 갔습니다. 그 절에 예불 하러 갔습니다. 사찰을 건립할 때는 거액을 헌납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절에 다니던 사람들과 했던 개 모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주가 돈을 날려버린 것인데 당시 뉴스에도 나올 만큼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피해자에게 경제사범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하루아침에 그분이 성씨가 마식 모양입니다. 마 원장에서
수감 번호 357번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재물과 기반이었지만 무너지는 것은 정말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 성소하여 모든 혐의를 벗게 됐지만 이미 피폐해진 삶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술과 광기가 대신했습니다. 구치소 접견실에서 저를 사기꾼으로 만든 세상에 분노하여 집기를 던지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무엇보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마셔도 취하지도 않는 술을 매일같이 마시며 지옥 같은 삶을 신음으로 견뎌야 했고, 더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음독 자살까지 시도했으나 집주인이 그걸 발견하고 신고한 덕으로 또 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전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선물했던 성경을 차마 버리지 못해 포장지도 뜯지 않은 채 놔뒀던 그 성경을 발견하고 무작정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2011년 12월 18일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마치 제 상황을 다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고 하나님께서 너도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는 확신이 들자 바로 등록을 했고 교회 등록했습니다. 그날부터 성경을 열심히 배워 나갔습니다. 전에는 여러 도반, 절에서 하는 말이죠, 도반 가운데서 능력이 뛰어난 분이 예수 보살이라고 배웠는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임마누엘이시며 나의 구세주가 되심이 믿어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기 어렸던 제 눈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볼 때 모두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처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 경계심을 날려버린 진정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새벽기도가 끝나면 커피를 사주며 출석 체크를 하시는 어머니 같은 온일조 조장님과 식구들은 예수님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제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예전 직원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교회에 나가고부터 얼굴이 밝아졌다는 이전에 듣지 못했던 말을 듣고 있고 그 비법이 궁금해가지고 저를 보던 손님들이 고객들이 저 따라 들어 교회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간증문입니다. 오늘 이 간증을 한 이분처럼 오늘 혹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더라도 내가 어떻게 보면 예수생명교회 다니고 어떻게 보면 남들 보기에는 다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수고는 눈에 보이는데 무거운 짐은 눈에 안 보입니다. 오늘 완전히 응답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간략하게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숨겨진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안 드러나서 그렇지 문제가 됐어요. 목사님 저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있고 우리 근사님들 다 가진 거예요. 그건 우리 찬송 나중에 부르겠지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안 해진 자 누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능자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인간이 조물주도 아닙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속인들에게 어려우면 찾아갑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 무속인 찾아 안 갑니다. 종교를 안 찾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살 길이 있는가 싶어서 무속인을 찾아가고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문제는 숨겨져 있다. 숨겨진 문제에 있는 문제,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문제를 말하죠. 내면 세계는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따먹게 된 그 문제,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이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은폐의식. 뭐든지 숨기려고 하면 노력합니다. 뭐든지 나는 감추면 되는 줄 압니다.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또 한번 해봅시다. 옛날에는 보리밥을 많이 먹고 고구마 같은 거 먹고 남자나 여자나 막 이게 어찌 보면 막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방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비포장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면은 덜렁덜렁 하면 방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가씨가 옆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예쁜 아가씨가 옆에 앉았는데 마침 막 배가 꾸룩꾸룩하고 막 방귀가 나올, 이 방귀가 이 아가씨는 나오면 소리가 큰 거라 자기도 알아. 그래가 참다가 자기 엄마가 야야 그 엄마한테 물어서 엄마 내가 방귀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좋냐, 다른 사람한테 창피해서 그때는 손뼉을 딱 치라 이렇게. 그래 이 아가씨가 막 딱 준비를 합니다. 막 얼굴이 붉었다가 노랗다가 막 참다가 방귀가 뽕 나올 때 딱 장단 맞춰 손뼉을 딱 치는 게요. 옆에 할아버지가 뭐라냐나 냄새는 어쩌고. 오늘 우리가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없다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이 가스가 나오면 냄새는 어쩔 겁니까? 소리는 손뼉을 탁 쳐서 커버하는데 냄새는 옛날에는 또 많이 먹고 지독했어요. 불소화가 되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다 누구나 대소변을 보듯이 우리에게는 다 영적 문제가 다 있습니다. 천국 가면 대소변 볼 필요가 없어요. 화장실 필요 없고. 죄인들의 본능은 어두운 데서 범죄하고 어두운 데 감추고 운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어두운 데 가기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십니다. 언젠가는 들통날 것인데,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언젠가는 들통날 것인데 아니다 거짓말 하다가도 결국 들통나는데, 그게 우리 오늘 보고 있는 우리 뉴스입니다. 어느 날 숨겨진 문제가 살다가 보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가정의 교회 문제들이 끝이 없습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가 하나 해결된 것 같는데 이제 문제가 없는 것 같는데 한 문제가 끝나고 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문제 나놓고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몸이 아파서 질병 문제,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할 일이 없고 직장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막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사람들은 이 자녀들이 계속 일평생 예를 모이고, 어떤 사람은 또 아버지가 또 예를 모이고 어머니가 예를 모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게 없고 자기도 알면서도 스스로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나쁜 길을 가지, 그조차도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 계속 우리는 시험받고 이 문화 자체가 흑암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절제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아이들 책 없어요. 그거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편리한 폰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칼인데 강도가 잡으면 사람을 죽인다. 똑같은 칼인데 그걸 가지고 어머니는 요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절 되면 맛있게 이 요리를 해서 칼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칼이 없으면 요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도둑놈이 잡으면 이게 사람 죽이는 칼이야. 똑같은 칼인데.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똑같은 시냇물이 절절절 맑은 물이 산에 가면 물이 절절 내려옵니다. 사슴은 그거를 먹고 물을 마시고 녹용 얼마나 비쌉니까? 양은 염소와 양은 그 시냇물을 지나가다가 마시고는 젖을 내고, 독사는 똑같은 물을 마시고 독을 품다 그래요. 그 말을
오늘 여러분들 어떤 편에 있을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받고 정말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내게 숨겨진 문제 그거를 뛰어넘어서 말씀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내 문제하고 이러면 부딪혀요. 이 안 믿어진다니까. 에이 왜 그럴까 봐. 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사탄의 말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종교생활로 가지만 나만이라도 오직 그리스도로 가야 됩니다.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근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를 조금 깨달은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왜 이렇게 이 부위에 내가 연약하냐, 그거를 조금 깨달은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였죠. 참 감사해요. 감기약을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감기 안 걸린다는 말이거든요. 걸리기는 걸린데 그냥 조금 해서 나서버려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건강도 면역력을 키워놓으면은 약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약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면역이 약해지면 먹으면 또 몸이 또 더 약해져요. 그 원리가 그렇더라고, 전문인들 하는 말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면역을 키우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사탄의 가정에 허감이 역사하고 막 명절 형제들 일가 친척 모여가지고 막 어쩌다 보면 막 다툼이 일어나고, 따라합시다. 마귀가 신방 왔구나. 그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것도 지나가구나. 또한 지나갑니다.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바에 물이 없다. 반석이 또 샘이 터졌습니다. 요단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리고 성 보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안으로 무너져 버리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해결하지 않으면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는 더 무거워집니다. 가중됩니다. 갈등과 낙심, 마음의 깊은 상처로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리고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영적 문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지금도 저기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막 돌아다니고 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고거야 이거 저 사람 속에 들었다 나왔는데 아이고 지금 종교생활하고 지금 마음이 비어 있구나. 그 집으로 도로 돌아가겠다 그러십니다.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얼마나 좋습니까? 속을 비우고 사는데, 속을 비우고 사니에만 사탄이 완전히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지 혼자 들어가면 될 건데 이 귀신들이 떼를 지가지고 7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 사람의 나중 행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저는 귀신이 그냥 들어간 사람이 있고 군대 귀신이 들어간 사람 봤어요. 야, 힘이 세요. 나만 할머니인데 빼상 말랐는데 무당하다가 완전히 돌아버려. 약간만 손을 이렇게 옆에 앉은 사람이 뒤로 벌렁 낮아버릴 정도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또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귀신의 역사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 완전히 덮여가지고 묶인 상태, 잡힌 상태. 이 해결책을 인간은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시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만 심판이 없는 거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자 아버지 집을 떠나라. 집 나가라. 가출해라 말입니까? 출가라는 말입니까? 그거를 잘못 깨달으면 절에 가서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요. 석가가
가출했잖아요. 출가했잖아요. 우리가 출가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석가가 그 말을 못 했어. 또 그 말 할 수도 없고,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가 올 땅으로 가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막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그 말씀이 뭐죠?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내게로 오라. 어쩔 건데 주님이 해결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간단히 보면 안 됩니다. 여기 아까 간증문을 읽었는데 그 여인만 그렇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될 때는 하나님 몰라요. 무너지면 딱 찾아가는 것이 무당, 무너지면 딱 하는 행동이 술과 마약과 잊어버리려고 온갖 발버둥 걸 치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어요. 남자인데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믿지 않을 때는 온갖 짓을 다 해봤습니다. 마약까지 했습니다. 살인만 안 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어이구, 이 사람 겁나는 사람이구나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거 다 보기 싫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니까 보름 만에, 예수 믿고 보름 만에 딱딱 끊어버려요. 얼마나 멋집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문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 임마누엘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망할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완성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는 율법으로 율법의 마침표니 율법 읽고 자꾸 죄의식 속에 살지 말고 문제 끝난 겁니다.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 우리 주님은 해결하셔버렸습니다. 자, 그 예를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요 1000억 정도 빚이 졌다. 나는 못 갚아요. 내가 언제 1000억 버려가지고 목사가 뭐 나이가 많고 언제 버려가 1000억을 막습니까? 어떤 재벌이요 엄청 몇 조 원을 가진 사람, 강 목사님 그다음 복음 전한다고 예수님께 목회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갚아주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 말이단 말이에요. 내가 해결하고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이 다 지불했다, 다 책임져 줄게, 다 끝내버렸다. 복음은 뭐냐? 내가 하는 거 주님이 다 끝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양심이 있지. 주님이 해결 다 하는 걸 그래도 내가 10%도 해야지. 해보일 수 있다는가? 창세기 3장 문제를 내가 10%도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보세요. 1%도 나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 강도 지금 사형받는 사람이 뭘 합니까? 지금 나는 사형은도 받았는데 내가 뭘 한단 말입니까? 용기도 좋다. 나는 이미 죽었던 상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정의 근세 잡은 데 따라다닐 때는 내가 뭐를 합니까? 한다 해봤자 마귀 종노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는데. 그래서 세 가지를 넘어서야 합니다. 따르다 나를 넘어서야 한다. 이 말은 내 생각대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격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 성격이 성품 가지고는 안 돼요. 늙어가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카톡에 보내 늙어가면서 대우를 못 받는
그래, 내 성격 못 고치면 늙어가면서 대우를 못 받는다 그래요. 그 말 또 맞겠다. 이제 사람들이 다 늙어가면은요, 요즘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이 세상이 또 어째 바뀌는지. 마누라한테 제대로 대접받으려고 하면 조심해라 그래. 그런 글이 엄청 올라와 요새는. 이 세상이 뭐 어째 이렇게 거꾸로 돼 있냐. 여존 남비 사상이라 지금. 이것도 저것도 문제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동기 욕구를 넘어서야 됩니다. 내 동기를 하나님, 내 욕구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내가 가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딱 결심하고 결단해버리고 그걸 실현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거기 있으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분이 이걸 곡을 만들어서 복음송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두 번째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각인된 게 있습니다. 왜 내가 마음은 뻔한데 안 됩니까? 내 속에 깊이 어떻게 보면 뼛속까지 깊이 내 내면 세계에 깊이 뿌려내린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은혜가 아니면 물은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일 빨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나라. 나는 애국가 바꾼다면 데모해. 나는 그때를 진짜 데모로 나도 나갈 거예요. 뭐 지금은 애국가 바꾸면 안 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이런 애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국가 바꾸자면 데모하이소. 카톡으로 막 데모하라. 안 나가도 이제 데모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나라. 북한 김정은 시진핑 트럼프 아베 총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애국가를 안 바꾼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아넥테 선생님이 참 잘 만들었지. 나 그분 참 존경해요. 애국가를 참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아멘. 어디서 불신자 상태 마귀에게 노예 생활하든 종노라 하든 거기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속국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속국. 우리가 포로 잡혀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진 민족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조금만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큰 그림을 보면 이 세상은 소꿉장난. 어쩌다가 한참 잔데 일어나 보니 천국이라. 뭐 그런 겁니다. 따라서 눈 뜨고 보니 천국이구나. 죽고 나면 모르거든요. 눈 딱 뜨는데 천국이라. 할렐루야.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죽었다 살았다.
지금 눈 감았다, 지금 죽었다, 몰라요. 무의식, 아무것도 모릅니다. 화장방에 가서 화장해 본데 뭘 합니까? 그걸 내가 있어야 뭐 생각을 하지. 완전히 소각돼 본데, 가루가 돼 본데, 풀풀 날아갔는데, 그래도 하나님 부활시키. 눈 뜨니 천국이라. 잠시 동안이 세상도 살며 항상 찬송 부르다가 잠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없으면 조금만 기다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능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능한 줄 아시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 1장 4절에 부활하셔서 너무너무 중요한 최고의 설교를 하셨는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 참, 예루살렘 가니까 골목도 좁고 고속도로가 없어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면요, 자동차가 못 들어가요. 우리 앞에 복도보다 조금 넓을 거라 한 2m 길 될란가 큰 차가 못 들어가요. 거기에 골고다까지 가는데요, 사람 어깨가 받쳐서 못 지나가야 돼요. 왜? 옛날 도시이기 때문에. 그 밑에 바닥은 큰 대리석을 까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다니는지 중간에 이렇게 파였어요. 진짜 일부러 가려낸 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성지순례 막 새까맣게 막 또 노포동 시장 간 것 같아. 계속 오시게 시장 사람 옛날에 구포장에 가면 사람 막 어깨를 못 비잖아. 항상 거기는 막 성지순례. 참, 우리 예수님이 유명하시기는 유명하시는가. 세계에서 막 믿는 사람들이 성지순례 많대. 우리 예수 생명교회는 몇 명 가지도 못했지만 저만 가십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성지를 반달반달하게.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았을까요? 흩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성령 받고 가라, 그 말이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두 번째는 뭐요? 말세 때 남자가 여기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요엘서 2장 28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요엘서가 하나님의 성경 전경에 들어간 딱 맞다고 봅니다. 왜? 예수님이 인용을 하세요.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 1장 8절. 그리고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따르다. 항상.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항상 시험에 들고, 항상 불신앙하고, 항상 기도 안 하고, 항상 짜증내고, 항상 불평하고, 그래 살면 안 되겠죠. 왜?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할렐루야. 내게 항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120명이 오순절을 시대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준다 하면 주지. 하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하나님 무슨 할 일 없어서 우리에게 대단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증하고 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르다 되리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나요? 안 생겼나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말도 안 듣고 빛이 안 생겼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시체를 바라보고 나사로여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시체가 못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어요. 증인이 되리라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능력과 관계없이, 내 자질과 성품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셔가 능력 주셔가지고 권능이 임해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저는 그거를 체험합니다.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주님만큼 모르지만 저는 진짜 전도자의 자격이 있고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깨닫게 하시고 다듬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고, 이 강단에 서서 설교된 게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사 목사로 삼았으시고, 나는 못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모세가 못합니다. 내가 모세더라고요. 나는 못합니다. 그냥 10년 기다렸어요. 결국 신학교 들어가서 나는 못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이것도 못하라고. 저는 완전히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라고. 내가 별로 성공한 것도 없고, 많이 배웠습니까? 박식합니까? 지식이십니까? 뭐 돈이나 많이 벌이나 하십니까? 뭘 할 건데, 내가 뭘 성공했는데. 누구 말 맞다나 깡다구밖에 없는데.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할 수 있는 내가 뭐를 하겠느냐 말이야. 아무것도 나는 못할 사람이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리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마무리합시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체험했어요.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건강도, 건강의 비결, 비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지혜지시 모든 바가 감춰져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인생살이는 그때부터 쉽습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만유 모든 것이다 했습니다. 평상시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된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줄 믿습니다. 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이단도, 잘못된 이단들도 성경책 들고 다녀요. 세계 선교 237나라 살릴 주역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선교를 하느냐? 그래, 나는 못해. 그러나 이거를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저는 어떤 목사님 자녀인데요, 그래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아요. 참 우리 교회 렘트들이, 또 저도 자녀가 있지만 그렇게 되기를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올인하니까 자기 능력과 관계에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금 곧 나올 겁니다. 무릎 물렁뼈 재생되는 실험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임상실험 다 끝나고 지금 곧 이제 시판될 겁니다.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연세가 많으면 니도 모르게 막 전부 치매 얼마나 많이 옵니까? 치매 예방 치료제 거의 지금 성공했습니다. 그 우리 복음 깨달은 사람 아스피린만 연구해가는데 그 후손들이 이제 우리 돈 필요 없다 고마가절 할 정도로 응답받았는데, 이거는 세계적인 이게 인포메이션, 이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 전하라고, 237군데 나라 살리라고, 세계 복음만 하라고.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은행에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더 잘하고, 막을 때는 막고 흐를 때는 흐를. 어제 아침에 제가 잠깐 누가 뭐 이번데 모르겠어요. 뭐 요즘 가짜 뉴스도 많다니까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중국 경제가 심히 지금 어렵다. 완전 초토화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뭐 이유는 여러분들 좀 알겠죠. 쉽게 말해서 북한 도와준다고 미국이 뭡니까? 그 막 관세를 막 이래 막 하여튼 막 세계 경제권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은행에요 뭐 서로 들어간다고 다 융자받는 게 아닙니다. 나도 옛날에 그 주변에 보니까 진짜요, 은행 돈 하나 빼서 융자받는 거 쉽지 않더라고. 그런데 그 은행에 이상한 사람 아니까 뭐 바로 튀어나오대 돈이. 아이고 세상에,
이 세상에 빼기가 뭐고 뭐 이사인 사람 이거 뭐 돈도 못 쓰겠다 싶어요. 여러분들이요, 세계 경제가요, 미국이 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겠죠. 모든 경제와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전쟁 일으킨다 못 일으킵니다. 전쟁 없다 하나님 허락하면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나게 되십니다. 우리는 세계에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온 천에 다니며 뭐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올인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피로는 주님이 더 잘하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육체적으로도 여자분들은 일이 많고, 요즘은 남자도 일이 많고, 장거리 또 차 운전도 하고, 집은 비잡고, 옷만 벗어나도 한 집안이고, 명절 되면 명절 뭐 정오구이라 하든가 뭐 모두 그런데 뭐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보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보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막 넉넉하면 다 해결될 것인데, 이것도 하고 싶고, 아들 옷도 사주고 싶고, 어른들 또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어려우면 또 내 마음대로는 안 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쉼을 얻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의